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죠. 그 간증 프로그램에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을 했어요. 자, 세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혜, 제게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을 간증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 북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다 해파시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땅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면 아마 다들 놀라서 막 그냥 충격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세계적인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이보다 훨씬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느닷없이 천하의 온 사람들을 다 불러모놓고 이와 같은 간증을 한 거예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입니다. 뭐라고요?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제가 이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하여 그 왕의 간증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증이 굉장히 무거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크게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다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좀 나눌 때 여러분이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말을 하면서 내가 이 간증을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먼저 나눕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본문에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서가 뭐냐면 간증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간증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 간증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들,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적들을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가 뭐냐? 자, 뭐를 알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크심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간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7절에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 사람들이 뭐하도록?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다 마친 다음에 37절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런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교만을 꺾고 겸손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전했던 간증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인생의 생사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나서 교만했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것이 이 간증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멀지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했던 왕이, 이렇게 겸손의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됐을까?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교만했던 왕이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제가 간증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큰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신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우리 상고했던 거예요. 자, 저 큰 신상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했죠. 금,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두 다리는 철, 그리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 그리고 하늘에서 돌의 나라가 탁 와서 돌의 나라가 태산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금의 나라는 바벨론, 은의 나라는 메데파사, 노새 나라는 헬라, 철의 나라는 로마 제국, 철과 진흙의 나라는 지금 열왕의 시대. 그리고 이제 저 하늘에서 날라온 돌, 저 돌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시간표를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준 목적이 뭘까요? 뭐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자 앞에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엔요 이 꿈의 해석을 받고 너무 감동,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받고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제이십니다. 즉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방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큰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 금신상 좀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냥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능지처참 다 죽인다고 아주 폭력적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느냐, 머리부터 발까지 금으로 다 도배한 금신상을 만드느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흘러가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영원히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필요 없어. 머리부터 발까지 다 금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통치하는,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절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무서운, 이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사단이 하나님께 지었던 최초의 죄. 교만은 여러분 사람을 대하여 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진 죄가 교만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 지옥 가는 죄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이 왕에게 은혜를 또 한 번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금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금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모든 살고 죽는 생사의 화복이 하나님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따라 이들이 돌파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풀물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느부갓네살 왕도 풀무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그것도 잠시일 뿐. 또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인생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느부갓네살의 왕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자긍하는 마음, 교만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을 닿고 땅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교만한지 29절 30절에 보면,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랬어요.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을 거닐고 있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쫙 봤다는 거예요. 저 남산 위에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쫙 보는 것처럼 그 바벨론 제국을 쫙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국은 내 도성, 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이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온 세상을 한 손에 다 움켜잡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착각에 좀 빠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도 왕도 세웠고 하나님이 그 제국을 건설해 준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교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야심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느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아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번제한 죄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십니까?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켜 타락시키고 멸망길로 들어가게 한 죄가 뭔지 아세요? 너 선악과 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인류가 그 이후로 다 멸망길에, 다 죽음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탄적인 죄를 지금 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해. 교만하면 반드시 온갖 불의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하여 사망길을 걷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자, 저는 꿈을 꿨는데, 자, 꿈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서 큰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높이가 막 하늘을 닿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고 들짐승과 새들이 막 깃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탁 하고 치는 거예요. 베어버리라 그래서 그냥 단칼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버리고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놋과 동으로 똥돌 묶어갖고 뿌리 그 구루터기 남겨둬서 들풀들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어요. 밤에 이슬을 맞게 하라 그랬어요. 땅에 짐승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거를 7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딱 꿈을 이제 해석해 줬어요. 자, 이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의 권세, 왕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찰자가 나타나서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남은 구루터기, 뿌리의 구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저런 해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교만했던 모든 불의한 죄를 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가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12달이 지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12달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 궁의 지붕에 탁 걸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내 거다. 내 도성이다. 내 왕국이다. 봐라, 나의 영광을 보아라.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병이 들어와서 왕국에서 쫓겨나갔고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들에 가서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갑자기 그냥 정신병이 들어요. 어떤 정신병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짐승처럼 착각하고 짐승의 흉내를 내는 정신병인데 이걸 의학적으로 난광병이라고 그런답니다. 난광병. 실제 지금도 있는 정신병입니다.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7년 동안 들판에서 정신병에 걸려갖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았던 왕이 가장 낮은 짐승의 자리,
사람의 자리도 아니에요. 더 낮은 짐승,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도 못하는 가장 밑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을 저렇게 짐승처럼 죽게 두어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래서 충명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을 돌려준 다음에 그냥 내주지 아니하시고 왕의 보좌를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려줍니다. 왕의 권세와 영광도 다 돌려주시고 떠났던 신하들도 다 불러주시고 더 그의 위세가 당당하도록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서 짐승으로, 짐승에서 왕으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비로소 7년 동안 짐승짓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무시하고 선악과를 건드렸던 죄악들을 다 톡에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4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런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다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되돌아보니 결론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낮추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교만을 꺾고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여 졌던 모든 죄를 얘기하고 내가 겸손한 자로 돌아왔다는 이 간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간증을 고백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무엇을 깨달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간증을 통해서 2006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좀 우리가 깊이 좀 상고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간증을 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왕을 통하여 7년 동안 짐승짓을 하면서 왕에서 짐승으로, 짐승에서 왕으로 올렸다 내렸다 패하고 상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모든 죄악의 뿌리,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선악과를 건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없이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며 세상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며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온갖 불의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건들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셔서 온갖 질병, 온갖 죄악을 짓게 해서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흉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안에 내 생사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때부터 비로소 철저히 부인하기 시작해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세상의 힘, 건세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광대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은 여러분 아침 한개에 불과한 거예요. 마른 풀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가시며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무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그런 징계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연단의 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해, 둘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해, 셋째 교만해. 마지막 때는요, 선악과를 건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 다 교만해서 온갖 죄악들이 관영한 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요, 사회학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절대 진리, 절대 주권자, 절대자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주권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절대자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이 상식이에요. 이게 교양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대통령이, 저 기업의 총수들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만 절대신이냐, 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냐,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교과서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진화론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요.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들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냥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선악과를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요. 득도가 나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너도 신, 나도 신. 이제는 그냥 선악과를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려 버렸어요. 어느 가수가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네가 주인이다,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왕이다. 그것을 막 온통 백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건드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귀가 인류를 파괴시키는 마지막 전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손을 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그래도 안 죽어. 네 맘대로 살아, 그래도 안 죽어.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시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가정들이 무너지고요, 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생명 병시가 판을 칩니다. 생명의 존중한 그 귀한 가치들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TV를 틀면, 뉴스를 보면 엽기적인 살인 현상들이 뭐 수도 없이, 지금은 충격도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무섭고 잔인할 수 있을까? 충격도 없어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시대보다, 여러분, 이 시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더 많이 부유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관영하고,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건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온갖 불법이 성한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함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선악과 아래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악과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입술로는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중심을 보면 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다 결정해요. 내가 하고 싶고 다 해요. 내가 가고 싶고 다 가요. 언제나 주님의 뜻에 묻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다 미혹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서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간증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분 우리가 7년 동안 짐승짓을 하면서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얼마나 더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간증을 듣고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듣고 회개하시오.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욕심 따라 야망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죄, 선악과를 건드렸던 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 안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개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요 나의 주로 믿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만치 않고 겸손한 삶을 살려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님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뭐로 대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지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께 뜻을 여쭈셔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 되신 주님께 꼭 물어야 돼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늘 주인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한 세대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까불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교만의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니 은혜로 능력으로 넉넉히 결항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